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불꽃 청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위축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가 성전이 아니라 온라인의 자리로 바뀌었을지라도 신앙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장소와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요. 이러한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좋은 상황,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자, 여러분, 요즘의 상황을 가리켜서 굉장히 혼돈의 상황이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맞죠?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보게 되면 혼돈의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이 모이는 것이 사회의 위험이 된다면 잠시 모임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혼란한 가운데에 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참 신앙인이 더 드러나고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게 되겠지요. 자, 구약시대의 상황. 구약시대의 상황에서 이러한 영적인 혼란, 이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을 쟁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는 당연히 약속의 땅에서 안정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는 불신앙의 상태에 빠져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신명기의 언약을 잘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배신의 역사를 걸어가지요. 하나님이 세운 이 사사라 불리우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잘하다가 그 사사가 떠난 뒤에는 타락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서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자, 당시 가나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삶의 근간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유목민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목 문화 때는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하는 문화였다면 이 농경 문화는 땅을 들고 갈 수 없으니 기후 조건에 매이는 문화가 되었지요. 자, 그래서인지 당시 가나안의 바알을 비롯한 신들이 다 날씨와 농사와 관계된 신들입니다. 자, 이들은 마치 우리나라 과거의 기우제를 지내듯이 날씨와 수확을 위해 우상을 의지하는 가나안 문화에 빠져듭니다. 자, 이것이 사사기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문제입니다. 삶의 여건 때문에 이 신앙의 본질, 자신들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선택된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고된 광야의 훈련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아니라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러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한 시절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자, 어쩌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활 여건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힘들게 만듭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야만 합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다 보니 사람들의 눈치도 안 보고 막말로 얘기하면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으면 사사 중심으로 매달려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지요. 그 다음에는 원래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된 역사입니다.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나약함도 함께 보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주가 될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함께 돌아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한 것은 없다. 자, 이 말은요, 제가 띄운 사진처럼 오래전에 아디다스의 이 광고 카피입니다. 자,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조막선 투수로 유명했던 메이저리그의 짐 에보트라고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자, 이 선수의 이름은 잘 몰라도 이 조막선 투수라는 별명은 여러분 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에 손가락이 다 붙어 있는 조막손인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한 손이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다 뭉쳐 있죠. 야구에서 한 손이 이렇게 뭉쳐서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핸디캡입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한 손에 손가락이 없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야구라는 운동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에보트라는 사람은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에디슨의 말을 항상 새기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야구 글러브를 오른쪽 손목에 끼우고 왼손으로 공을 던졌습니다. 이 피나는 연습을 했고 결국 당당하게 LA 에인저스에 입단하게 되죠. 그리고 1993년엔 양키스로 이적하고 그해 9월 4일 자기 생애 잊지 못할 대기록. 글쎄요, 투수가 평생 한번 기록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노히트 노런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기록을 메이저리그에서 달성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장애를 딛고 우뚝 선 일반인보다도 더 당당한 장애인인 그는요, 은퇴할 때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100%의 희망이 없어질 때까지는 결코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장애는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하나의 단순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위대한 장애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에글론의 지배를 받아서 무려 18년 동안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국문을 바치는 사람으로 선정되어서 에글론을 갔다가 왕을 암살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휘해서 모압 군대와 싸운 사람, 그래서 모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80년간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훗입니다. 자, 이런 에훗에 대해서 성경은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라고 소개합니다. 자, 우리는 이 소개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기 왼손잡이. 자,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뜻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왼손잡이는요, 그 자체로 장애가 있는 혹은 정상적이지 못한 이러한 뜻으로 이해됐다는 거죠. 자, 히브리의 사고에서 오른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오른손은 해방과 구원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신다면 첫 번째 사사 운니엘처럼 오른손에 칼을 들고 당당하게 나와서 적들과 맞서 싸울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요,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됩니다. 자, 이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왼손잡이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이름 자체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게 바로 베냐민 지파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서 태어난 왼손잡이, 그가 에훗입니다. 아마 살아오면서요, 이 에훗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낮은 인간이라는 평가와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굴욕적인 임무를 수행하러 가기 위해서 선택됩니다. 자, 이유는 간단하죠. 그렇게 굴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 외모부터가 당당하고 멋져서는 안 됩니다. 에글론이 보기에 하찮게 보여야 경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은 더욱더 많은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이 에훗을 선택한 뒤에는요, 이러한 이유가 담겨 있다는 거죠. 또한 에훗이요,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갔을 때에 검문을 대충 받은 이유, 그가 몸에 칼을 지녔는데도 불구하고 검문을 대충 받은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이러한 에훗의 오른손을 봤기 때문이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가 독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이 이유 때문일 겁니다.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러한 편견 때문이죠.
자, 에글론 왕은 그 오른손을 보고 그 독대를 허락합니다. 에글론 왕의 신하들은 그의 오른손을 보고 결코 암살의 위험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왕을 독대해서 만나게 만들지요. 자, 그리고 왕이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무슨 일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볼일, 화장실에 가 있거나 아니면 낮잠을 자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에훗의 오른손을 보면서 그를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에훗의 그 말라붙은 오른손에 주의를 기울이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의 오른손을 보면서 그를 장애를 가진 낮은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오른손이 아니라 그의 왼손을 보시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부족하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운일부터 시작하는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 첫 사사 온니엘은요, 장자 가문이 아닌 작은 자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요, 미안하지만 여자고 또 기드온은 하잘것 없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입다는 건달이었고 삼손은 어떻게 보게 되면 깡패입니다. 자, 모두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기에는요, 흠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왼손잡이처럼 어느 한 곳이 부족한 사람이란 거죠. 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낮은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자, 여기서 이 낮은 자의 삶은, 낮은 자들은요, 삶의 자리가 낮은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자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왼손잡이의 무리를, 낮아진 자들을 일으켜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약한 점을 뛰어넘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약한 것을 뛰어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현실의 인식과 좌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에훗처럼 자신의 약점 때문에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장점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위인 링컨은요, 학력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루즈벨트란 사람은요, 소아마비라고 하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2차 대전과 미국의 경제 침체를 잘 이끌어 나간 사람입니다. 또 베토벤은 뒷머리로서 음악가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운명교향곡이라는 위대한 곡을 만들었고 후세에 이름을 남겼죠. 자, 헬렌 켈러는요, 장님의 귀머거리였지만 오늘까지도 이 봉사와 헌신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약점이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약한 점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비록 낮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에훗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사사 중에서 가장 긴 태평성대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 기다리십니까? 어려움이 가득합니까? 세상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때때로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자,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하기 어렵다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약할수록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렵다 말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약점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돌아보시며 지키시는 또 돌보시며 지키시는 소망이 늘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청년들의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